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이 참 금방 가지요. 엊그저께 10대 유스 선정하고 또 여러분 상품을 기다렸죠? 10대 유스 발표할 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몰라서 등록도 안 해서 안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교회 자체로도 또 10대 유스를 해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마치고 잠시 맛배기로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끊어서 끝까지 못 보고 이제 조금만 봤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보여드릴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런 뉴스들을 쭉 월별로 추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론 거기도 모든 뉴스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빠진 것도 참 많던데 다음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늘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초청해 오는데 그분들도 보시고 우리 성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하구나. 인천교회에서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좀 전에 우리 희수자매가 이렇게 간증했지만은 요즘은 어딜 가면은 인천교회에서 요즘 뭘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예.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에 참 많은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했던 일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일을 주셨고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펼쳐가면 여러분 삶은 얼마나 복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못날수록 더 신앙을 해야 돼요. 잘난 사람은 신앙 안 해도 돼요. 뛰어난 사람은 신앙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부족한 사람일수록 신앙을 잘 안 해요. 못난 사람일수록 신앙을 잘 안 해요. 신앙을 엉망으로 해요. 아마 그 마음에서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칸타타 뮤지컬에 보면 그 구두 수성공 아버지가 아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걸 듣고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포기 절대로 안 되지 하면서 이 포기하는 부분, 아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기라는 단어만 나와도 아버지가 막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탁 한마디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은 삶도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뭔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고 마지못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너 내 앞에 나와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여러분이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못날수록, 뭔가 나에게 기대 둘 것이 없을수록 더 우리는 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삶에 비전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대학을 나와도 이제는 취업도 안 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지방대를 나오거나 전문대를 나오거나 그러면 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근간에 저희 교회 부인들 가운데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을 안 하는 그런 파트가 아기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들이었습니다. 다 바빠도 그 엄마들은 별로 안 바빠요. 왜냐? 봉사할 때도 별로 안 부르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명 오라고 봉사 부르면은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3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기를. 그리고 어떻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제일 일 안 하는 그런 부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간에는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 투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일을 하는데 이제는 안 시켜도 알아서 모이고 준비를 하고 마음을 쓰고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늘 김영민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자기들 꼴통인데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영미 자매한테 이름을 잘못 말했더만은 참 그래도 엄마라고 목사님 잘못 말했다고 옆에 있는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수정해줘서. 예.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뭐 이렇게 하겠나 싶어도 그래서 엄한 짓 하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이시는 게 정말 저 자매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일 안 하고 육신적이고 부인회도 안 오고 모임도 제일 잘 빼먹고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죠. 파라과이 사람들은 파라과이 학생들은 소금이라고. 왜? 비만 오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선생님도 학교를 안 오니까. 근데 우리 애기 엄마들은 소금보다 더 심해요. 비만 오면 안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도 안 와요. 눈이 와도 안 와요. 날씨가 좀 추워져도 안 와요. 날씨가 좀 더워져도 안 와요. 그건 뭐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보면은. 제가 부인회를 하다 보면 늘 애기 엄마들은 다 어디 갔나? 애기 엄마들은 딱 모여 앉는 자리가 딱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보면 또 누구 뭐 이제 누구 안 왔네 하고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 왔네. 어떤 때는 그 애기 엄마 자리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래, 애기 엄마들 파업했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평일날도 모여서 준비를 하고 모여서 연습을 하고 마음을 쓰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줘 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성탄 예배 때 제가 안주희자매 간증을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애기 엄마들 다 마인드 교육하는 부분에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지지 말라고 함께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한 건 내년에 직장에서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지침이 하달되기를 직원들에게 이제 각 은행 지점들이 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직원들 중에 누가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강연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없던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학생들 앞에 가서 1시간 강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잠이 다니는 지점에 직원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하기 싫은 걸 안잠이 얼른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한다고 탁 맡아버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법이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라도 반차를 쓰든지 휴가를 쓰든지 써가지고 강연을 하러 다녀야 할 판인데 아예 그냥 회사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줘서 학교 가라고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빠른 속도로 학교에 이미 인성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법과 제도와 모든 걸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 좀 못한다고 그냥 내 인생 다 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생각지 마요. 그래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하는 애기 엄마들이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 또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이 되는 게 이걸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해외도 제가 데려갈 참인데 그래서 두 팀을 그 안에서 또 두 팀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 중에 잘하는 팀을 데려갈지 못하는 팀을 그건 모르겠지만 다 데려가야죠. 보면은 해외에도 이 마인드 레크레이션 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놨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너무 많은 복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2월 달에 전국 사역자 사모님들 마인드 강사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님들, 뒤처져 있던 사역자님들이 막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해외 가서 마인드 강연을 탁 하면서 캠프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는 걸 보면 너무 놀랍고 우리가 2월 달에 강사 훈련을 했었고 1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전국의 사역자 사모님들이 막 이 복음의 일 앞에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인드 교육을 더 담대해지고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인도에 가니까 이 마인드 교육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힌두 그런 나라고 또 우리가 모집해서 우리가 하는 캠프가 아니라 학교에서 캠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캠프를 하는데 거기는 성경을 펼 수도 없고 힌두의 나라고 힌두 학교니까 근데 이 학교를 얻으면 캠프를 통해서 이 학교를 얻고 또 이들 나중에 이제 이들을 또 무슨 이제 뭐 이름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지면서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첫 판부터
성경 펴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끝났다. 왜? 인도에서 소 잡아먹었다 하면 신을 잡아먹은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 통역이 그걸 염소를 잡고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통역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바꿔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잡아먹어요, 인도 사람들이. 희한하죠. 소는 안 먹고 염소는 잡아먹고. 그래서 하여튼 막 간담을 녹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마인드 강사 훈련을 받고 강사들이 가서 하니까 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맞춰가지고 강연해 줄 수 있고 캠프 해줄 수 있고 인도에 마인드 강연을 하고 나서 제가 하자고 쫄라가면서 인도의 마인드 강연을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임원 모임을 8시에 이제 아침에 이제 임원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임원들 모이면은 좀 책망을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도 그 1시간이 늘 책망하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책망하고 나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는 마이크도 안 쓰니까 목이 아파요, 보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지적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앰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큰 소리로 들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이 말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앰프에서는 뭘 하냐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이 신호를 증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증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앰프 가운데 앰프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얼마나 왜곡 없이 이 소리를 증폭을 하느냐. 음이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음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음을 증폭하는 이 앰프가 좋은 앰프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공관 앰프로 음을 증폭한 그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 신앙의 비밀은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복을 끌어오는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지붕 꼭대기에다가 피레침을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그 피레침은 위에 그냥 쇠막대기 하나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피레침은 전선으로 굵은 선으로 연결해서 땅 위에까지 가서 적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땅으로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기를 끌어올 수 있게 만드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피레침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뭐냐? 물론 우리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음, 이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왔던 역사들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끌어왔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역사를 하셨던 것, 처음으로 능력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도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음성이나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게 그 마음에서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임원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그대로 받는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왜곡 없이 이 마음에서 정복되어져야 된다. 이게 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교회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 안에서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인드 강사 훈련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 받아라고, 여러분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 다 따십시오. 우리 임원들이 제일 늦게 땄어요. 제일 말 안 듣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나는 크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의 마음에서 아이고, 나 목사님 한 번씩 마인드 강연 해주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굳이 강사 훈련을 받을 필요 있겠나?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따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일 막차 타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인천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더딘 거죠. 마음에서 왜곡되어 버려서 꼭 그거 딸 필요 있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 그대로 받아서 먼저 따고, 야, 이거 참 좋은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따십시오. 이거 좋습니다. 따면 이렇게 써먹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이걸 훈련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훈련 받고 나서 이렇게 써먹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거래처에도 이렇게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더 빨리 땄을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인자매님들, 애기 엄마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복을 받는 건 뭐냐면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희들 애기 있는데 무슨 일해요? 어떻게 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거 하려면은 자료 준비하고 이제 준비할 일도 많고 또 활동하려면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애 있는데 애 맡길 데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쪽으로 자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신기한 게, 우리 애기 엄마들은 요즘 시시한데 안 가요. 주로 공무원들 연수시키는 대로 그쪽으로만 다녀요. 이번에도 또
공무원 연수시키는 또 프로그램 하나 잡혀가지고 그것도 돈도 다 받아가면서 요 그냥 1, 20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큰 돈을 받아가면서 해요. 제가 얼마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은 제가 그 돈 받으면 다 빵 사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인드 교육을 할 형편도 아니고 준비할 형편도 아니고 아닌데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안 받는 사람, 특히나 젊은데 그대로 안 받는 사람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인천 부두에 가야 돼요. 인천 부두에 가서 바닷물에 빠져야 돼요. 한번 빠져봐야 돼. 겨울에 추운데 이제. 그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예? 바닷물에 빠지면 아이고 좋다 하고 있겠어요? 얼른 나오려고 하겠어요? 예? 어이 추워라 하면서 얼른 나오려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나와야 돼요. 얼른. 야,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죽겠구나.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작은 음성 하나가 증폭되어지면은 너무 복된 게 어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대륙별로 선교사님들의 화상 채팅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채팅을 하는데 어제는 또 이제 인도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 가서 저도 이제 그 채팅방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거. 인도 선교사님들이 막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막 펼쳐지는 인도 안에 일어난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앞을 다퉈서 막 간증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건물을 한 300~4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인도에 일어난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아예 지을 때 크게 한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자. 베냉보다 훨씬 크게 지금 규모로 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2월 달에는 주정부 초청으로 박 목사님 또 기공식에 참여하러 이제 또 가실 예정이고 하나님이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건 이제 제 마음에 그대로 받는 이 복을 받아 보니까 인도에 가라고 안 해도 인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정복하니까 내가 인도에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선교사님한테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 하자고 쫄라가지고 한 거예요. 왜? 야, 이제는 내가 적은 음성 하나가 내 마음에서 정복되어지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한 거 아니었고 가야 된다고 지시한 거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서 그 마음 하나가 정복되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적은 음성 하나 그걸 그대로 받고 발을 내딛고 가보면 그게 자꾸 정복돼요. 그대로 받는 게 뭐지? 또 그 내 마음에서 커지고 정복되는 게 뭐지?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말고 우리 애기 엄마들이 그동안 신앙도 안 했고 또 막 되게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래요. 아마 애 다 키워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 키우는 동안 막 힘든데 막 애 키워놓고 신앙을 하고 애 키우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와 함께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뭐와 같으냐면은 수양에 가면은 애기 엄마들 가운데 그 타가소에 가면은 애 엄마는 자고 애는 막 뛰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수양회 때 졸리니까 막 애 핑계 대고 애 재우는 거예요. 애 재운다고 누워있는데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그 엄마는 골아 떨어져 버리고 애는 막 돌아다녀. 엄마 혼자 자고 있어요, 보면은. 그 시기라 보면은. 애는 괜찮은데, 지금. 애는 멀쩡한데, 애 키운다는 핑계로 교회 일에 함께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니까 계속 새롭게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멸시되어져 버리면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지존자의 뜻이 뭡니까? 지존자의 뜻은 교회의 뜻을 멸시하고 살아라고 하는 게 지존자의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인도자에게 이 교회 안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존자의 뜻이에요. 그다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교회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또 어둡고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잘 못해도 내 마음에 그 음성 하나 받아들이고 그대로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5월 달에 인천 대전도 집회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 분명히 보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 세계 교육 포럼을 할 때였습니다. 인천 집회하고 맞물려 있을 때, 거기에 장관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자. 야, 장관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우리가 초청하고, 야, 그분들 또 월드 캠프 때 장관 포럼에도 초청을 하자. 근데 만날 수도 없고 전혀 그분들을 접촉할 길이 없고 숙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제가 월드캠프 장관 담당을 그 당시는 이제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역자 두 분을 인천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사역자님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가 대구 대전도 집회라서 바쁜데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왜? 목사님,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나도 잘 몰라. 왜? 우리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요. 일단 올라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대로 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올라오는 중간에 거기에 그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었다가 참석을 못한 그 봉사자가 있는데 거기 일을 이제 하려고 했던 분이 자기가 못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장관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때 온 분들 가운데 키리바시 장관이 있었고 레소토 장관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이 레소토에 또 키리바시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송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길이 없다.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고 목사님들이 가서 장관님들을 접촉하고 그냥 그 호텔 로비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 가서 그 나라의 장관들 초청하러 가서 그냥 시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지금 일어나는 키르바시에 일어나는 역사들, 레소토에 일어나는 역사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영상 채팅 때도 레소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그 하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하나로 인하여 또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고 또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말에 마인드 힐링 캠프를 하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인드 힐링 캠프를 하고 이걸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을 해요. 프로그램 하나 완성을 하자. 그때 학생회 담당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고생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행사 앞에 막바지에 와서는 전면 또 프로그램을 개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의 호응을 못 끌어내겠다. 바꾸자. 그 일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이미 그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진행하고 다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 하나 힘들고 어렵고 그때 다들 바빴습니다. 또 학생의 교사들, 학생의 교사 자매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바쁜데 가능하면 학생이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교회 음성을 그대로 받았을 때 이제 이게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니까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강사로 가서 강연을 해줘야 된다. 누가 갈 거냐? 어떻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은행에 지점장님 보고 가라 켜도 쩔쩔 맬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가겠죠. 한 학기 동안 계속 가라 하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안 그래도 일부러라도 이거 우리가 뚫어가 따야 될 일인데 월급 받아가면서 다닐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마치 모세 엄마가 싹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듯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아 직장에 월급 받아가면서 강연을 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아니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느냐. 이건 어디에 있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으면 내 앞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신단 말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하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때론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 길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면 지존자의 뜻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엄마들이 마인드 교육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할 때 당장 직장을 다니는 자매들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빠지지 마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 만약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직장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하고자 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회사에서 유익이냐 손해냐, 회사에서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오히려 더 좋게 보죠. 그러면 활동을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아니 아예 회사에서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결국 교회 일을 한다고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데,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까?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느냐, 아니면 내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느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들. 독일에 가서 유럽 선교사님들 전부 강사 훈련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 어떻게 일들을 펼쳐갈 건지, 유럽에 좀 있으면 마르틴 루터 500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그때 이 독일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여셨는데 그 문이 닫혔느냐, 아니면 지금도 열려 있느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참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우리 선교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죠. 복음의 역사가 더디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하나님 일하시는 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이게 교통 중심에다가 유럽의 어떤 그런 센터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큰 선교센터 빌딩을 우리가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루도빅스 앞에는 좀 시골 외곽지고, 하나님이 독일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유럽에 한국의 날, 한국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에 많은 젊은이들을 얻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월드 캠프에 오겠다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4월달은 아예 필리핀 교사들, 교장들 한 주간, 그 다음 대학교 교수님들을 위한 한 주간 아예 계획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벌써 내년 일정은 다 잡혀 있는, 1월달 일정, 2월달 일정, 4월달 일정 풀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일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에도 돌아보니까 청년들, 또 심플러, 또 우리 부인자매들 만플러, 장년들 공간과 소통,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 자체로 또 청년 집회를 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청년 집회를 하는 모습 참 감사했고, 우리 청년들도 마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집회를 하고, 또 가정 집회에 우리 청년들이 집회하고 이렇게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전도 조별로 보면 어디에서 모였다, 어디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다. 제가 그 소식들만 들어도 참 감사한 거예요. 또 올 한 해 우리 대학생들 송도 세계문화축제, 능어대 축제, 많은 일에 함께하면서 또 각 대학에서 싸우는 싸움도 있었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얼마나 그걸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 표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서 헤아리 올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많이 보이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복되게 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신 분들, 전에는 뭐 특정 몇몇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보였는데, 제가 식당에 식사하러 내려갔을 때 많은 새로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제가 낯선 분인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면 새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제가 지나가도 멀뚱멀뚱하게 그냥, 왜?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이 교회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멀뚱멀뚱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님들, 가족들, 주변에 초청해 온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진짜 집회인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교회 자체 내 10대 유스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투표하게 하고 번호표 나눠줘가지고 상품 추천해가지고, 왜 선교회 전체 하면 당첨될 확률이 낮지만은 우리 교회 자체만 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죠? 상품도 협찬을 받아가지고 막 좋은 상품도 많이 갖다 놓고 해서 그날
진짜 잔칫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날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이 칸타타를 통해서 가족들, 친지들, 이분들이 마음을 여니까 우리 공연에도 또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라고 하니까. 그 좀 실망스럽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멋있는 칸타타를 보다가 우리 행사에 와가지고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 받아가야지 마음이 더 안 풀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꼭 우리도 10대 뉴스 만들어서 추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소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 소망스러운 게 제가 이런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육신적인 사람은 뭐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애기 엄마들, 사실 애기 엄마들 그 영상을 한번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볼 때 확실하게 저런 사람 변화된 것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아마 우리 부인자매님들은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우리 애기 엄마들이 어땠는지, 이전에 어땠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일하는 게 보여져요? 예. 여러분 가운데 제일 육신적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구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음성 앞에 마치 리브가 앞에서 그 음성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건 히브리서 1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는데 모든 무거운 것 해가지고 일을 해놓고 난 하주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리끼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그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에게 막 무거운 것, 끄리끼는 것도 많고 얽매인 것도 많고 이런 죄,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이런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걸 넘어서 악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 좀 육신적이야. 그 사람은 굉장히 양반입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은. 왜? 이 사람은 뭐가 많아요? 그리끼고 얽매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은 육신적인 사람을 넘어서 악한 인간을 지금 악한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존자의 뜻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는 이 삶을 경험하느냐 아니면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그 차이가 여기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을 잘한 사람입니까? 잘 못한 사람입니까? 예? 잘한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예? 신앙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죠. 보십시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잘하는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12보좌에 앉아서 과연 모든 시험에 함께하고 잘했으니까 12보좌에 앉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복을 주구나. 근데 난 육신적이고 게으르고 형편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뭘 주겠나?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베드로에게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소리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끄리끼는 어떤 그런 죄에 네 악한 모습에 네 육신적인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간증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이 베드로, 주님이 내 목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악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단 말입니다. 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다윗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시험 들 거 압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릴 거 압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걸 주님이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차를 끌고 가서 차를 그냥 쭉 끌고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락도 안 했는데 몰래 끌고 나가가지고 차를 쭉 끌고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끌고 먹었어요. 그럼 열받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 공업사를 한다 해봐요. 수리하는 정비 공장을 한다 해봐요. 판금, 수리, 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비 다 한다고 해봐요. 끌고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난리를 치겠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 운전도 못해. 오늘 정비 공장에 그거 갖다 놔 끌어다 놔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정비 공장에서 뭐 판금 도색하는 그게 뭐 큰 일이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는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온전케 하는 데에서 그게 뭔 큰일이겠습니까? 큰일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걸 알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갈 걸 압니다. 그런 악을 저지를 걸 알아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릴 걸 알아요. 베드로는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온전한 사람에게 하는 소리인데 이 베드로 온전치 않은데 온전치 않은 모습이 곧 나타날 건데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어떻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건 온전케 할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른 거고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악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주님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다.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기는 뭘 함께해요? 도망가 버렸는데. 아니요. 주님은 형편없는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이 세계를 알고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 시편 23편을 찾아보십시오.
1절,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건 나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습니다. 좀 망가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좀 잘못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소생시키는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이 이야기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내가 좀 육신적인 것이, 내가 좀 악한 것이 있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존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에 매여 있고 부족함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나, 육신적인 나, 이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 온전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이 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 연약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 다윗이 이야기한 이 부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났냐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니,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더란 말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똑같은 이야기들은 내게 상을 베푸시더란 말입니다. 상 주는 상 말고 밥상. 주님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건 다윗은 이미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 측면에 가 있지만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너희들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난 육신적이야. 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 이제 내가 무슨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기대하겠어? 그러고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 다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되는 사람이 되지, 신앙하는 사람이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을 하겠어? 난 안 돼. 그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천하의 육신 덩어리인 애기 엄마들도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일을 하니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야, 너희들 이미 온전해. 너희들 마인드 강사야. 세계 최고 마인드 강사야. 여러분, 한지 얼마 됐다고? 또 공무원 연수하는 거, 우연히 하다보니 어떻게 한 군데 됐으면 몰라도 또 다시 연결되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국 공무원 연수원마다 다 다니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면은 이제는 아이 맡겨놓고 아예 그냥 날마다 뛰어다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연수 프로그램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많은 직장인들 또 뭐 공무원들 뭐 많은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 연수 프로그램의 강사 중에 강사 한 명 가운데 이분은 강의 내용이 무슨 강의 내용? 웃는 거, 웃는 입 모양, 뭐 어떻게 웃는지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그 대한항공의 스튜디오스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강사로 자기 그 활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미소에 대해서 어떻게 미소를 짓는지,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법, 이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갖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비하면 우리 마인드 교육 레크레이션을 할 줄 알고 마인드 강연도 하고 레크레이션 할 줄 아는 이거는 엄청난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가는 거예요. 자,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단지 통과할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 받아들였을 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아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재수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존자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일이 펼쳐질 때 얼마나 놀랍느냐. 여러분 다윗 그냥 시골의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윗의 모습하고 실제 이 다윗의 모습하고 달라요. 제가 차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 목동들이 있어요. 목동들의 모습을 보면은 깔끔하게 세수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목동을 할까요? 깨작재하게 해가지고 옷도 말입니다. 초라한 옷에 깨작재 해가지고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그냥 양 몇 마리 양을 쳐요. 이게 목동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멋있는 목동 아니에요. 칸타타에 나오는 그 멋있는 목동 말고 말입니다. 깨작재한 목동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작이 뭐냐? 나 온전하다 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나 온전하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 내가 온전하다면은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여러분, 우리 부인 자매들이 애기 엄마 뭘 잘해서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고 이미 온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이고 우린 육신적이야. 우리 육신 덩어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겠어? 저렇게 교회에 함께하는 저렇게 임원들이나 저렇게 함께하는 전도조장들이나 믿음 있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겠어? 그러고 늘 부족하다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부인들 마인드 콘테스트 했을 때 애기도 이제 다 키웠고 또 마인드 콘테스트 1등을 한 자매를 그 팀에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뺐어요. 왜? 그 자매한테 일을 다 맡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부인들 또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뺐어요. 보면. 왜? 부인들 부족함이 없는데 온전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건데 왜 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똑같이 온전한데. 제일 육신적인 사람만 골라 모아놔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왜? 우린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고 싶은데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느냐? 온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의 뜻을 멸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뜻 하나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가면서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온전케 하면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하면 주님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도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길 원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 무슨 말씀? 온전하다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난 육신적이야. 난 안 돼. 난 부족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들여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난 안 돼. 난 육신적이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오늘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온전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은 주님이 다 책임질 거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요셉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니까 요셉이 치리자가 되어 있는 거고 오늘 이야기한 다윗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펼쳐가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다윗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소생시키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전케 하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여러분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쉬다가 한참 숨을 멈춰요. 코를 골다가 멈춰요 보면은. 그럼 자다가 어떻게 해요?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안 들으면 숨 쉬나 안 쉬나 깨가지고 보고 푹 하면은 쉬구나 숨 쉬구나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밤에 잠들 때 혹시 그런 걱정합니까? 내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심장 뛰는 걸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해요?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알아서 뛰어요.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이 온전케 하는 부분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왜 내 연약함에 매여서 내 부족함에 매여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네. 나 온전하네. 야, 그래도 너 실수하잖아. 너 부족함 들어. 그거 주님이 다시 소생시킨다. 그 내 소관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 뜻 하나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히 죄를 사함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 받아들이면 내가 이미 온전하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하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내게 능력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던 내게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구나. 나는 올 한 해 뒤를 돌아보자. 내게 무슨 주님이 일을 했나? 난 별로 주님 행한 게 없는데 늘 공고하고 늘 어둡고 왜 여러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전하다 하는데 난 육신적이야. 주님은 네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나 허물투성이야. 난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 온전하다고 하는 그 뜻 하나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뜻 하나 받아들이면 주님은 여러분 삶에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내 마음 하나 옮겼을 뿐인데 내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많이 보이셨네요.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